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걸까? 오늘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저를 세우셨겠죠. 여러분은 여기 왜 지금 있는 것일까요? 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아가는 거겠죠. 이걸 풀어가는,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앙인이겠죠. 교회에 있는 사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떠나서 일상에서 얻는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렇죠? 믿음의 잣대로 보느냐, 개인적인 일로 보느냐, 또 상황적인 일로 보느냐, 그 어떤 그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온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 영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또 여러 환경들과 주변의 상황들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달의 주제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과 함께하는,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랑하며 또 때론 다치며 아파하며 또 함께 짐을 지며 가는 이 동행의 일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다쳐서, 사람이 너무 싫어서, 사람 하면 너무너무 혼이 나가지고서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으리라. 사람에게 너무 다치면 이제 사람을 만나기가 싫죠. 그래서 외딴 숲속에 홀로 집을 짓고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 외딴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혼자서 조용히 농사를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쥐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쥐. 자꾸 자기를 괴롭혀요. 이 쥐라고 하는 녀석이. 그래서 쥐를 잡아야 되겠다. 고양이를 한 마리 들여놨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를 키우려니까 우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또 장만했대요. 소를 장만하니까 소를 보는 소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소년이 필요하니까 소년을 위해서 또 집을 지어줬죠. 이 소년이 외로워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 여러 돌볼 일이 생기니까 또 집을 돌볼 수 있는 여자 소녀를 또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이 소녀도 너무 외로워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같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또 마을이 생겼더라. 이런 옛날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그 동화에 그 혼자 사람을 피해서 살았던 그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써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멀리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필요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구나.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말도 있죠.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해야 된다. 교회에 잘 다녔던 40대 이혼남이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는 굉장히 크죠. 이분은 직장도 굉장히 튼튼한, 재산도 많은, 그리고 인물도 좋은 그런 남성분이었어요. 당연히 재혼에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런 교제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전 아내와 이제 헤어져서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려고 기회가 많이 있었죠. 또 교회까지 다니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기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교제가 깊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새로운
교회 다니는 여성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 처음에는 좋죠. 새롭고 또 신비하고 또 사랑의 감정이 막 싹 터서 데이트를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사랑이 깊어지면 상처를 보게 되고 단점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람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로 나오죠. 신혼기가 있고 좋아서 만나서 너무 좋고 서로 축복하고 다행이다 잘 만났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내, 그다음에 고집, 그다음에 아픔, 나랑 안 맞는 이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3개월쯤 되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면 이 사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 반응하면 되는데 이 남자분은 이혼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아픔의 경험이 이 2배, 3배로 더 몰려와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겁을 내고 지나치게 화를 내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깨지는 거예요. 계속.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계세요.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굉장히 깊죠.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가기까지 그 다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데 또 사랑하다가 또 다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겠는가? 혼자 살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때론 도망갔고 이쪽에서 받은 상처는 이쪽에서 회복하고 또 여기서 부딪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회복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의 그 굴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일 사랑하고 가족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나 그런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 중에 가족들에게 제일 큰 상처를 주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사랑이 진짜인가? 나의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주제가 이제 6월 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름답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한, 안녕한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또 상처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리더가 되시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결혼할 때 하나님이 주례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특별히 가족끼리 부딪히는 그 깊은 상처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그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살잖아요. 가족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벽들이 무너지면서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저희가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봤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학 서적과 같아요. 기독교 신학의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아주 으뜸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아주 정교한 책입니다. 칼날 같은 책이에요. 논리가 얼마나 칼 같은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얼마나 칼 같은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양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정죄할 만큼 마가를 쳐내라. 사도행전 저희가 보고 있지만 중간에 배신자는 안 된다. 바나바와 심하게 다퉈요.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가 쓸 수 없다. 바라바는 품격, 바나바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계속 용서하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커트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쭉쭉 비전을 향해서 사역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향해서 쭉쭉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책이 로마서입니다. 웅장한 구원과 복음에 대한 정말 숨막힐 만큼 이렇게 빈틈없는 하나님의 정교한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정확한 논리가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이제 따뜻한 느낌은 안 나요. 읽으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게 되고 기준을 세우게 되고 틀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책인데 로마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로마서 마지막 특별히 12장을 넘어서는 바울이 굉장히 따뜻한 영성이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신학적인 논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굉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클라이막스가 16장에 이릅니다.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발음하기도 힘든 우리가 전혀 몰라도 되는 그런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가요. 마치 영화가 마지막에 끝나면은 그 이름이 딱 올라가죠. 감독이 누구고 주연 배우가 누구고 조명이 누구고 대부분은 그런 거 안 보죠. 저희도 안 보고 빨리 나가지만 거기 자기 이름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보죠. 내 이름이 나왔나.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요. 저기 내 이름 나왔다고. 그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내게는 굉장히 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고 싶은 그 소중한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소중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꼭 중요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마지막에 꼭 이 사람의 이름을 쓰고 싶은 그 소중한 이름 그 소중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죠. 기억나는 사람 자꾸 떠오르는 사람 좋은 거 할 때 떠오르는 사람 안 좋은 일 있으면 걱정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좋은 데 갈 때 생각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들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꾸 지우고 싶은 사람 근데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자꾸 올라와요. 이상하게 참 이상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막 더 올라와요. 막 화가 나고 우리의 속을 막 뒤집어 놓죠.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만 멈추고 싶은 사람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꼭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 바울의 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절대 빼놓으면 본인이 섭섭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 사람들이 섭섭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사람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함께 동행해 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추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추천서 누구에게 추천을 해야 되는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잘못 소개해주면 중매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나름대로 좋다고 소개했는데 안 맞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관점이 있고 그 상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돼야 되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잘 연결해주는 중매자의 입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일꾼이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을 잘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일의 능력을 봤는데 이 사람의 일의 능력은 추천할 만하다.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필요에 합당할 만한 일을 잘하는 일꾼이다. 일해 보면 또 알아요. 성품이 나오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일하면 안 될 사람인가? 일할 때 성품이 나와요. 능력이 있어도 이 성품이 안 맞으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일과 성품 이 두 가지를 다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할 만한 당신들이 일꾼으로서도 좋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일을 맡겨도 될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란 말을 써요. 우리란 말을 함부로 쓰진 않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굉장히 좋다.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영적 리더죠. 거장이죠. 리더가 추천할 만한 그리고 나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내가 친한 교제가 있는 내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좋은 리더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리더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이 인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좋은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해.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내가 좋은 사람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뭘 말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하면서 부탁을 두 가지를 합니다. 2절에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예의 있게 영접해 주라.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의 여러 불편한 사항들을 잘 배려해서 잘 맞이해 주라.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품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교육자는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아요. 집에 많이 초대돼요. 회사도 많이 가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전 또 강의를 또 많이 다녀요. 딱 가보면 그 팀이 저를 맞이할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첫 번 인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다음에 연락 오고 섭외 오는 거 보면 딱 알아요. 근데 가보면 예상대로 딱 돼 있어요. 정말 배려하고 손님을 배려하고 나를 맞이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존중하는가.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전혀 성의가 없고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다 보이죠.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갈 테니까 예의 있게 합당하게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자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물질적인 지원을 좀 해서 이 자매가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추천할 때 삶의 수단도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죠. 선교사를 그냥 보내나요? 후원을 해줘야 되죠. 교회에서 후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후원도 도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추천서를 가지고 몇몇 명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는 보통 5년 정도 계약하고 나갔다 이제 들어와서 안식년하고 들어가는데 2년이나 3년이면 거의 끊어져요. 사실은 이제 추천하는 분 입장에서는 1년도 많이 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1년 매월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또 교회에도 헌금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돕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1년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는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해서 이 사람을 추천하고 세울 때 이 사람의 여러 현실적인 필요들도 채워줄 수 있는 이 아비의 마음으로 또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 먹고 살 것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 사람이
나와 동역할 때 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게 다 쌓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받은 고마움을 절대 잊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준 거는 기억해도 받은 거는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게 뭔지, 받은 사랑이 뭔지 작은 도움도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세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 여기 주목할 또 하나의 이 인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저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고 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소개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내가 막 기분이 좋아요. 내가 막 자신감이 넘쳐. 이게 틀림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증수표예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보증수표예요. 초대교회의 자랑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부부죠, 부부. 퀴즈: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먼저 나온 사람이 아내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성경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이 가정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부는 항상 아내가 먼저 나와요. 이 아내는 로마 귀족 출신 부인이에요.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결혼했죠. 혼합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탁월한 성경 교사로 또 영성 있는 리더로 세움받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부부예요. 그리고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때는 보통 남성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대죠. 남성의 이름이 주로 올라오고 남성들만 숫자를 치는 시대예요. 그때 여성이 남자 앞에 이름이 나온다.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만큼 이거는 여성이 더 리더십을 갖고 영성이 뛰어나고 사역의 주도성을 했던 부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가정 사역에 굉장히 모델이 되는 부부예요.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하는. 이번 베트남에도 우리 장로님 부부 이렇게 사역했던 부부 팀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물론 혼자 갔던 분들은 속이 좀 상했습니다. 좀 배가 아파서 우리도 같이 오면 좋은데 부러움을 주는 아름다워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동역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뛰어난 바울과 함께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성경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식과 또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또 하나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지 구약 신앙의 거장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 아볼로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을 그 아볼로를 개인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이 두 부부예요. 이 부부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겠냐고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지만 부부가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과 함께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굉장히 이건 혁명적이죠. 이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지금도 보기 드문 그런 굉장한 뛰어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세움 받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얼마든지 제가 그저께 그 영남 신학교 대구에 가서 신학생들 특강을 했는데 끝나고 한 분이 달려왔어요. 지금 신학교 1학년인데 48인가 그렇대요. 자기가 신학을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와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도 다 지금 혼나고 있대요. 계속 아직까지도 지금 한 학기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막 고민을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10년만 고생하시면 얼마든지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막 그랬죠. 뭐 어때요? 제가 그 장신대 평신도 대학원에 이제 권사님들, 사모님들 월요일 날 그 공부하는 거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이제 학위 따는 과정이 아니에요. 교양으로 이제 듣는 과정인데 제가 막 이제 도전을 줬죠. 박사 과정까지 하시라고. 40대 50대가 많으신데 지금부터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실력자가 없어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실력자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공부해서 10년 사역하면 어떻습니까? 10년 공부해서 1년 사역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1년 사역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교사 뛰어난 나올 줄 누가 합니까? 다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막 너무 잘하시는 그런 분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만 만나면 아이들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선생님이 나올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할 수 있는 이 부부. 그다음에 이 부부가 뛰어난 점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생명을 걸고 바울을 몇 번이나 구했어요. 그 위험한 바울을 대신해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신앙을 신학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단이 너무 많아서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신학을 세우진 않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학, 구약으로부터 흐르는 이 구원의 복음의 신학을 정통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요. 이 바울이 무너졌으면 이 기독교 신학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그리고 교회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감사하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공장에 계엄 예배를 갔어요. 계엄 예배, 땅이 넓은 1000평이 넘는.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목사님이 이 건물이 교회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교회로 내놨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자신의 건물을 교회로 내놓는, 하나님의 땅으로 내놓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모여요. 그런 일을 저는 여러 군데 알아요. 실제. 그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교회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부부가 그런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일으킨 사람. 그런 동역자를 자랑스럽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네도를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사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 처음 전도한 사람, 그렇죠? 처음 내가 제자 양육한 사람, 내가 교회 처음 옮겼는데 처음 나한테 말 건 사람, 구역 예배 갔는데 나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준 사람, 그런 걸 못 잊죠. 못 잊어요. 첫 어떤 경험은 못 잊습니다. 특별히 좋은 경험으로 처음 경험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도 그런 좋은 첫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이 저희 교회 왔을 때 만난 어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동역자.
첫 번째 마음을 나눈 사람, 첫 번째 무엇을 하게 된 사람, 잊을 수 없죠. 무난할 것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롤로고와 울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챙기고 싶은 사람이죠. 누가 압박을 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죠. 또 이 사람들은 챙겨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의 이름이 적히겠죠.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일부예요. 내 삶의 일부예요.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저는 가끔 그런 옥샵을 합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1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이 10년 후에 2025년에 일단 다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났을 때 서로 보면서 10년간의 세월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하셨겠죠.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다 다른 10년을 살 겁니다. 그렇죠? 다 다른 10년을 살 거예요. 저는 그 10년 후에 만났을 때 반갑게 기쁨으로 좋은 경험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년 후에 나타날 수 없다면, 또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그건 참 아픔이겠죠. 그렇게 함께 인생을 함께하고 좋은 사연들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 또 바울이 가슴에 새기고 싶은 사람들, 마지막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합니다.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입맞춤, 진심으로 축복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리고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심의 입맞춤을 보냅니다.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사랑을 전하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한 번 더 크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힘내십시오.